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가 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 의문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인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칭찬하고 그리고 사두개인과 그 부활에 관하여 대답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따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듣고 있던 서기관이 선생님 잘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의문점을 가지고 왜 이런 바리새인이 있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보면 어떤 목사님은 바리새인 나오면 책을 쓸 때 화가 나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비난을 해요. 근데 현대에 많이 이제 있던 그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들의 그 신문들에서 가끔 기고가 되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가말리엘의 그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의 이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한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저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년 정도 일찍 태어나신 분이에요.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출생하시고 한 6살 정도, AD 15년에 저 사람이 죽었으니까 한 6살, 7살 될 때 이제 저 사람이 죽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까지 저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유대 안에 있는 바리새파의 수장이 됩니다. 바리새파에. 그리고 수장이 되고 저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 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드러나는데 거의 힐렐과 동시대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파의 수장이 이제 샴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데, 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독학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 당시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면 수업료를 먼저 내야 돼요. 그날 수업료. 1년치도 아니고 그날. 그러니까 그날 학교에 가려고 하면, 학교에 교실로 들어가라고 하면 정문에서 수업료를 내야 돼. 그래야 그 교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업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 사람이 하루에 번 돈의 반절이 하루 수업료가 들어가요. 근데 저 사람이 어렸을 때, 젊은 청년이나 됐겠죠. 근데 수업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요. 저 사람에 관한 일화가 많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이제 꺼냈는데, 수업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의 납비죠.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싶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도둑 강의를 배워요. 도둑 공부를 해요. 그래서 창문에 앉아서 그 사람의 이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이 거기에 계속 있어요. 눈이 오는데 눈을 맞고 거기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이 안식일인데 그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창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한 사람이 쭈그려 있고 거기 눈을 이렇게 수북이 맞은 상태로 쭈그려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하고 안식일을 어겨요. 안식일을 어겨서 일을 하는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내려오고 또 불을 못 피죠. 불을 지펴서 따뜻한 물을 만들어서 그 힐렐에게 주고, 그래서 밥도 주고 해서 이제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그 선생님은 저 힐렐에게 말하기를, 야, 다음부터 너는 수업료 내지 마. 그리고 돌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안식일을 어겨도 된다. 이것이 저 어린 힐렐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선생이 됩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라반, 그러니까 유대의 최고의 선생에게 붙여지는 이름, 그 이름이 라반인데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저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붙이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따르게 되어서 힐렐파가 생깁니다. 힐렐의 집사람들이 생겨요. 힐렐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힐렐은 이방인들에게 관대해요. 그리고 평화와 사랑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저 힐렐을 중심으로 한 모든 저 힐렐을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대로가 아닌 그 사람이 당한 그 상황에 의해서 율법을 해석해요. 그래, 율법을 굉장히 관대하게, 너그럽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샴만이 좀 전에 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샴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샴만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리새파는 거의 이 샴만이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 사회 안에는 전부 이 샴만이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힐렐이라고 하는, 힐렐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는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저는 바리새파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 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정확한 저 힐렐이라고 하는 건 모든 내용은 역사에 그대로 드러난 기록이고, 그리고 그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가 가말리엘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신약 성경 배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정식적인 직함을 가진 제사장들의 무리를 이끄는 한 집단의 우두머리예요. 근데 우두머리인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고 메시아로 찬양하고 구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므온이 성경이나 또는 역사 기록에서 사라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시므온이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스데반이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데 사도행전 8장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주석하는 사람들이 이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낸 니고데모와 저 가말리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데반을 장사 지낸 사람들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장면을 그리는데 저 니고데모와 가말리엘로 이야기를 하고 그 그림을 그린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들어가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돼요.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 서기관이 선생님 참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같이 놀라고 왜 20말이면 선생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서기관이. 그리고 마가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잖아요. 마가의 선생님에게서 마가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과 대화하는 그 가운데 그때 있는데 마태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좀 달라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마태는 저렇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말씀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핸드릭스 목사님이 쓴 주석이 있는데, 핸드릭스 목사님은 화가 막 나셔가지고 바리새인이 유혹을 하고 있다, 바리새인이 하는데, 저 시험하여 말씀이 꼭 유혹하다, 미혹하다 하는 그런 단어만 가지고 있는 뜻이 아니에요. 이 유혹하다는 단어의 뜻이 아니고 또 뜻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조사하다, 알아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특별히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떤 것을 알려고 시도하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 한 사람이 시험하여 묻되,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더 알려고 물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뭐냐면, 마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마가가 내가 이거 그냥 거꾸로 해놨냐? 이거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것을 알고 나와 묻되.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 이제 마가는 그 예수님께서 대답을 참 잘하신 것을 알고 다시 이제 물었습니다. 물는데 어떤 것을 물었냐고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바리새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603개로 잡았습니다. 603개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그 중에 248개는 하라는 명령이고,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그러면 저 계명 중에 어떤 것이 더 크냐? 이 묻는 제목이 이제 묻는 것이 이제 배경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힐렐 사람들은 율법을 해석할 때, 저 계명을 해석할 때에 개인이 당한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샤머니는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힐렐파는 예수님의 안식일 문제 초창기에 다뤄드렸죠. 힐렐파는 뭐냐고 하면, 아니다, 힐렐이 당한 것처럼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저거 놔둬야 되느냐?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안식일을 어겨도 된다. 그래서 그 힐렐의 선생이 사다리를 놓고 불을 피워서 힐렐을 살렸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율법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귀하냐? 그걸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 안식일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논쟁이에요. 답이 없는 거예요,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마가가 기록한 대로 보면, 마가가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똑같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신이라. 이렇게 이제 선포한 말씀 가운데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쌈마예요. 이스라엘 쌈마. 그러니까 들으라. 쌈마가 들으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쌈마예요. 그러니까 들으라.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은 모두 다 쌈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7절의 거기까지 말씀을 매일 암송해야 돼요. 한 번도 아니에요. 5번을 암송해야 돼요. 하루에. 매일. 그러니까 그걸 매일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는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쌈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신이라. 저 유일하신 주신이라고 하는 저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그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유일하신 저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팔레스틴 땅, 지금 또 싸우고 있죠, 가자와. 그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절대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신명기 6장 3절에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쌈마 하고 우리 하나님은 곧 유일하신 주신이라 하면서 고 나서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저게 첫째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속에는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저는 저 말씀을 딱 생각할 때, 그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응? 살아도 여호와를 사랑하며 내가 죽어도 여호와를 사랑하리라. 이런 자세. 뜻을 다하여. 뜻, 그건 의지지요. 의지, 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지? 내가 왜 살아야지? 그래, 그것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뜻을 다하여. 모든 일의 결국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돈을 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 다, 나의 모든 것 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거예요. 이렇게 되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둘째는 이것이니, 마가는 저렇게 기록했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마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과 같다. 둘째도.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마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 자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 나를 아주 중요하게,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나 자신을 중요하게 보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4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절대로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이건 자신감이에요. 이스라엘의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이 영광, 다른 사람 앞에 줄 수 없어. 귀하게 자기를 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 자부심, 이게 자존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낮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게 내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감이에요. 이거 누구와도 무엇과 바꿀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헛되게 살 수 없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함부로 살아갈 수 없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으리라. 저 자존감이 나의 삶을 지키고 나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이 보여집니다.
나를 아무렇게나 여기면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여도 돼요. 내가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귀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귀하게 보면 다른 사람도 귀하게 보여지고, 귀하게 보여지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이면 내 이웃도 보여진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실천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시기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마태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가 자세하게 표현했어요. 강령, 매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을 딱 세워놓고, 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말뚝을 딱 세워놓고, 여기에 빨랫줄을 딱 쳐서 옷을 거기에 넘기는 것처럼 이 두 줄을 쳐놓고 모든 율법을 다 거기에 매달려 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그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힐렐이 랍비로서 있을 때 한 이방인이 힐렐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힐렐에게 내가 한쪽 발로 이렇게 서 있을 동안 율법을 나에게 설명해 주면 내가 개종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힐렐이 그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네가 싫어하는 일은, 당신이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온 율법이 이것이니라. 다른 율법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른 모든 율법은 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이 딱, 선생님, 옳소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인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딱 맞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지혜 있게 대답하는 바리새인,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고의 계명으로 알고, 자, 여러분, 내가 무언가 행할 때, 내가 무언가
말을 할 때, 내가 무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저 하나님 사랑, 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간직하고 행하고 말하고 일하고 그럴 때 우리는 좋은 말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좋은 태도가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원하기는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성도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이걸 간직하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